언제나 역사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강제부 소령, 천안함의 한수호 주님, 안중근, 유관순, 주기철 목사, 이런 분은 의를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구석구석을 정의와 사랑으로 비추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 8복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8가지 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은 다만 시간의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요 종합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복은 다 복이 있나니 한 번씩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사는 복은 2번이나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복이 있나니 11절에 또 복이 있나니. 다른 복은 다 한 절씩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사는 복은 3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복이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 자체가 목적입니까? 의롭게 살기 위하여 가난해야 합니다. 사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해야 됩니까? 매일 울고 살아란 말입니까? 매일 울고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통하라는 말입니다. 애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가 8복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의하면은 도덕적인 선행을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의의 개념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본래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 의의 본질이고 모든 의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하나님만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노력하면 더 나아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폼, 개선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트랜스폼, 변화되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행위적 의가 아니라 관계적 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분이 주시는 의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요 마치 빛과 같습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노출이고, 둘째는 동화, 셋째는 반사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노출됩니다. 우리 몸에 묻은 때, 옷에 묻은 먼지, 마음에 숨은 죄 다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자기가 완전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빛이 계속 비치면 내가 그 빛에 동화되고 노출되고, 계속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내가 그 빛에 동화가 됩니다. 마치 장작불 속에 부지깽이가 오래 있으면 부지깽이도 달궈져서 부지깽이가 달궈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있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밝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이 아니죠. 밝게 됐다고 내가 빛이 아닙니다. 불이 아닙니다. 불이 우리에게 붙어서 전달된 것뿐입니다. 그래도 그 빛이 계속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빛이 반사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덩어리에 대한 반사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변화되었다고, 이제 의롭게 되었다고, 나의 죄 많은 거 고백하고 이제 새 사람 되었다고 하는데, 주일날 이 죄 고백하라는가, 나는 더 이상 의인이니까 죄 고백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어렵다 인정해 줬을 뿐이지 내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에만 의인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교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으면 내 속에 있는 불이 순교로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계속 받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내가 뜨거워지면 그 불이, 그 뜨거움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섬기게 봉사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산상수훈에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의는 착한 행실. 그런데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착하게 된 것뿐이죠. 우리에게 본래 빛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있으면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이 빛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자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다가온다. 그래야 그 빛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빛이 나에게 반사되어가지고 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의 속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순교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자주 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 받아야지 빛이 달구어지고 빛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나 어두움을 비추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의인들은요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들보다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옳은 말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동쪽으로부터 깊은 구덩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끝내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악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로마에 가면 이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 카타콤 그 지하에 45개의 묘지가 있는데 그 길이가 총 길이가요 90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 묘지 수상 45개의 묘지가 있는데 그 전체 길이를 따지면 900km나 된다는 거예요. 그 깊은 지하 묘지에 300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600만이나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왜 로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자기들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옳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싫어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협하면 박해가 없습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박해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박해를 받지만 동시에 최후 승리를 얻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몇 번 넘어졌고 이 세상에서 한 번 성공했다고 승리자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요, 당당한 믿음이에요. 당당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당당해집니까?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당당하지 못한 제자가 한 명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제자인 것을 숨겼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왜 숨겼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요셉은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렵게 했습니까?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이 공회회원은 행정, 입법, 사법 이 3권을 가진 예수님 시대의 최고로 높은 이스라엘 지도자였습니다. 대단히 높은 사회적 지위요 명예입니다. 그러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믿으면 잃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잃을 것이 많으면 예수를 믿기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먼저 시간을 잃어야 됩니다. 많은 시간 주님께 드리고 교회에 바쳐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물질도 잃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세상 재미도 다 잃어버려야 돼요. 세상 친구들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잃을 것이 많아서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이 요셉이요 어느 날 이것을 극복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말씀 표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머리카락 하나 밖에 내보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해졌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요셉이 이렇게 당당해졌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얻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깨달아줬습니다. 이래야 얻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숨어서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땅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의 터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불신자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세상은요, 우리의 얼굴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 압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이 연초에 한 해 운세가 어떤가 해가지고 점치는 데 갔대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쳐다보면서 아니 권사님 여기 웬일이에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등불이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입니다. 어차피 세상 어디를 가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숨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차라리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저 사람 예수에 미쳤다 할 정도로 믿음이 좋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저 사람 예수생이다 라고 비난을 받을 정도로 믿는 게 좋습니다.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퀴를 팔을 정도로 믿어야 복을 받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장발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두려워서 많이 망설이고 두려워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동교의 모든 성도들 제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을 우리 유동교회에 주셨습니다. 그 8가지 복의 의미를 잘 알고 예수님처럼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유동교회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